우리가 걸어가는 길, 또 우리가 어디를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 앞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정말 몹쓸 그런 언행을 쉽게 하지만, 그런데 그 문제를,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박혀있는 돌에 걸려 넘어졌다면,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그것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잘 빼어서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부흥과 초대교회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가지 사건이 항상 있었고 그 두 가지 사건을 위한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는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도 많아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뉘어지고 싸웠습니다. 박혀있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히브리파 중심의 12사도를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헬라파 중심의 7집사를 뽑아서, 그래서 그 갈등을, 그 문제를 해소해서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부는 혹시 갈등이 없습니까?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엄마 아빠가 조금 전까지 싸워놓고 그 다음에 밥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웃고 있는 장면을 볼 때 아이들은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도 쉽게 당신의 원수가 누구냐고 하면, 그러면 아주 거침없이 내 편, 왜 내 편이 원수냐고 하면 남의 편이라서 원수라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또 더 심각한 말도 하잖아요. 그냥 원수도 아니고 평생 원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따뜻하게 서로 대해주고 그러는 것을 보면 아이들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삶의 전환점, 반환점이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서로를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어느 사이인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럴지라도 사이좋고 그럴지라도 건강한 관계로 이미 성숙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럼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틀림없는 예언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온누리 비전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갈등을, 그 박힌 돌이 걸려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 걸려 넘어드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을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믿음에 따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항상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자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흩어졌다, 그것은 괴롭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 괴로움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 꼴이 뭐냐 하면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을 갖다가, 그 걸림돌을 갖다가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언하자 다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불길처럼 타올랐고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걸림돌이 그들의 디딤돌이 되고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영광이 되고 그들의 고통이 오히려 그들의 내면적 아픔과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을
치료해주고 회복해주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이 반복되어야 됩니까? 이 두 가지가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흥과 고난, 고난과 부흥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없다, 그것은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고난이 없다, 그렇다면 부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과 부흥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그 부흥이 일으키는 그 갈등이 걸림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고난과 부흥,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을 걸림돌로 삼지 않고 디딤돌로 삼았는가, 그 원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 모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 갈등은 어떤 것이었는가, 박힌 돌은 무엇이고 그 박힌 돌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이방성교사로 파송한 건강한 교회죠. 복음의 부흥을 정말 놀랍도록 일군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교회에 무엇이 있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바울과 바나바 및 그들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대표하고 있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적지 아니한, 그것은 많은이죠.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매일 싸웠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저희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고, 오늘 모든 교회의 선교적 교대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참 교회의 모델이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매일 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걸림돌이 디딤돌 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삶은, 활동은, 만남은, 움직임은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따라서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때 거기서 성장과 성숙과 성화가 일어나고 오히려 교회가 크게 하나가 되고 부흥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교회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문제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문제를 가져오고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하자고, 잘하게 해보자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다른 의견, 또 다른 시각으로 본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적에 우리가 이런 변론과 다툼이 있어도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의 원리를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및 형제들은 이름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을 대표한 존재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이름이 없을까요? 사도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저자한 누가는 이 이름 없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시적인 것과 두 번째는 비가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누구도 나쁜 의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좋게 만들려고. 그러기에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원리를 따라서 풀어갈 적에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누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악한 자 또는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일 경우에는 그 이름을 거명되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 서신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첫째 어떤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가시적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비가시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또는 교회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당사자나 그 사람들 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적에 이것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는 문제로서 다투어서 누구 잘못이냐 사람의 싸움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교회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 사람도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우리가 그걸 좋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좋게 받아들일 적에 그것이 영적인 싸움으로 가서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가 되고, 그래서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줄로 압니다. 자, 첫째는 익명성이죠. 익명성이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명이 중요한데 어디로부터 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뭐 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넓게는 유대 지역이지만 교회를 상징하는 곳은 항상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가 아니죠. 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성령 임한 교회인가 아닌 교회인가를 알려고 할 적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파송했던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 교회로부터 내려왔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정식 파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와서는 뭘 전제하죠? 우리는 낮은 곳에 있지 않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자신들은 높은 지위에 있고 이 안디옥 이방 이 성도들은 낮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박힌 돌이 걸림돌이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박힌 돌인데 우리가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그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안에 종교적인 우월감, 자기가 높다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교만이다 그러죠. 우리가 내가 높다, 너는 낮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형제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대할 적에 우리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15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세 번째는 뭡니까?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러분, 가르치다 이 표현이 뭡니까? 이 표현에 전제가 있어요. 나는 알고 너는 몰라.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적에 성경의 말씀을 증언하고 내가 경험하고 누린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말한 것이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에 관한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가보면 그들이 할례만이 아니라 모세의 모든 율법을 그 할례를 통해서 지키도록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안디옥 이방인과 헬라파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파 유대인 중심의 교회들에게 물어보기로, 정말 교회가 파송한 것이 맞습니까? 교회가 결정한 내용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로 작정하고, 아니면 가만 안 둘 거야, 이 작정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원하는 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대한 대로 결정이 되지 않을지라도 따르겠다, 그 작정이에요. 여러분, 갈등은 왜 생겨요? 크기가 같으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은 그릇과 같아가지고 서로 담을 수 없으면 항상 싸워.
근데 크기가 다르면 갈등이 어떻습니까?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아버려. 엄마가 되시는 분들은, 아빠가 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엄마가 딸을 품고 아빠가 아들을 품을 적에 그것이 갈등이 사라지고 그 갈등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기가 없어 기도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작정하고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은 대로 순종하기로.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분인나하고 싸우고 다툽니까? 아니요. 분인나가 그 다음부터 어떤 짓을 하든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돼요. 왜?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니까. 거기는 자식이 있으리라는 응답 때문에 그렇지만 자식이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적에 어떡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해. 옷을 찢고 기도해. 살려달라고 기도해. 먹지 않고 기도하니까 아유, 저기 죽이라도 좀 드시죠. 차라. 내가 지금 죽 먹을 때냐. 죽을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보지도 않아요. 아유, 그리고 저기 좀 세수도 좀 하시고 좀 너무 그지같이 기도하지 마시고 차라. 내가 지금 세수할 때냐. 그러다 가끔 물어보잖아요. 애기는 어떠냐? 애기는 어떠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신하들이 대답을 못해. 애기는 어떠냐? 아, 그게. 그럼 그렇게 된 거냐? 아, 네네. 그래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목욕제기를 깨끗이 하고 뭐라 그래요? 밥상 가져와라. 더 이상 그 일로 근심하지 않아. 그 작정함이 여기에 작정함이에요. 교회가 내린 결정대로 그것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 걸림돌이 디딤돌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복음만이, 여러분에게는 진리만이, 여러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절에는 두 가지 지명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가고 있어요. 물론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베니게도 가는데, 베니게도 시돈 또는 두로와 시돈인데, 이 해변길을 따라 수리아 언덕에서 해변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절대로 거기 안 갔어. 특별히 시돈, 두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는 이제 이국이니까, 타국이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안 갔는데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래서 예수님도 초기 사역을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에 사역하시다가 요단강 동편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베레아 지역에서 이 유대 땅,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고 그랬어요. 세례원도 거기 있었고 사마리아 지역은 안 갔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디를 가냐면은 두로와 시돈, 베네게 지역, 그다음에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안 가는 그 지역을 유대인들이 와요. 물론 이제 회당 중심으로 왔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교회 중심으로, 처소 중심으로 왔겠지만, 자, 오면서 이들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 얼마나 분이 있고 얼마나 억울함이 있으면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 유다에서 온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세우는데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고생하고 힘들 때 뭐 한 거 있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한다, 니네들은 잘못 믿고 있다, 아유, 얼마나 답답했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적지 않게 다투고 변론을 했겠어요.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뭐를 얘기해야 되겠어요? 억울함도 얘기해야 되고 분노도 얘기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냐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은혜의 사건들은 막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중요한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통과시켜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묶이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진리에 몰입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과 영적인 기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그 원리가 소개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딱 간파를 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먼저 성경을 알았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길들이기를 하는구나. 길들이기를 하는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도 매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에게 메우려 하느냐, 지우려 하느냐, 길들이려 하느냐.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는 길들이려 하지 않고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놀라운 그 선포를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막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환상을 지르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막 축제, 그냥 오늘 성탄절이니까 더 기쁘게 찬양하고 외치고 막 그래야 돼.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야고보를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되겠지만은 그 어떤 멍에도 메우지 않는, 그 모든 어떤 멍이라도 푸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너무 좋아. 야, 보이지 않는 아픔까지도 다 겪으시고, 정말 인간의 시작부터 인간의 마지막엔 죽음까지 다 겪으시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억압과 굴레와 눌림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너가 할 수 있어. 너 아프고 힘들지, 너 어렵고 고통스럽지, 내 괴롭고 번민스럽지. 그런데 예수 믿고 이 복음을 가지면 치유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당신을 누르고 억압하는 모든 그 굴레들이 다 깨지고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경험한 복음은 그 어떤 굴레도 우리에게 쉬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굴레를 다 풀어줘서 참 인간다운 삶, 참 복된 삶, 참 거룩한 삶, 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 존재를 가장 가치 있게 실현하고 나타내는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길을 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들과 저가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은총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디딤돌, 교회의 디딤돌, 회사의 디딤돌,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디딤돌이요 주춧돌이요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